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랑하는 가족과 또 지인, 친구들의 초대에 응해서 오늘 VIP 복음 집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VIP라고 명칭을 했는데 매우 중요한 사람이란 영어 표현이잖아요. 예, 하나님께 아주 중요한, 소중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이 시간에 불러주신 것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번 2시간의 말씀의 주제를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정해 보았는데요.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정말요? 네. 행복하고 싶으시죠? 네. 사람은 누구나 아프거나 슬프거나 그런 일 없이 항상 행복하고 기쁜 일만 있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 사람의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또 무엇으로 행복하신가요? 내가 어떨 때 행복하셨을까요? 여기 나온 것처럼 젊고 이렇게 건강할 때, 또 재물이 많이 들어올 때, 또 좋은 차, 집이 생겼을 때, 맛있는 걸 먹었을 때,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또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잘 클 때, 이런 일만 있으면 참 좋겠죠. 예,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람에게 참된 또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항상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젊고 건강했던 나의 몸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여기지가 아프면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음을 맞을 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내가 사랑했던 멋진 스포츠카가 이렇게 낡아서 멋진 집이 폐가가 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순식간에 지나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이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참 헛된 것 같습니다. 네, 이 땅에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은 진정한 행복, 영원한 행복을 주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고 결국 나에게 슬픔과 아픔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자세히 봐보시기 바랍니다. 뭘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예, 빠르게 흘러가는 우리 인생을 재밌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선냥가비를 불을 켜면 잠깐 불이 붙었다가 금방 사라지는 것처럼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하고 돈 벌었는데 픽 쓰러져서 죽는 것이 안타까운 우리 인생인 것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것 같은데, 아마 여기에 나이 드신 성도님들은 참 이것에 동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편 기자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행복하고 기쁜 일만 있기를 바라지만 우리 인생은 수고와 슬픔만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신속히 가니 우리 인생이 날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인생이 천천히 지나가면서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인생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인생의 종착역인 죽음 앞에 인생이 서게 된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죠. 우리는 참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아프지도 않고 영원히 오래오래 살고 싶은데 왜 그렇지 못할까요? 사람은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 유행가 가사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하여튼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인데 왜 내 마음대로 인생은 되지 않고 원하지 않은 슬프고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나이 들어서 죽게 되는 것일까요? 여기 로봇과 로봇의 주인이 있습니다. 로봇과 주인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로봇 주인은 이 로봇을 만들었고 로봇이 무엇을 할지를 정하죠. 그리고 고장이 나면 이 로봇 주인이 고칠 수 있을까요? 설계를 했기 때문에 고칠 수 있고, 또 이제 필요가 없어지면 폐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로봇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다가 때가 되면 폐기가 되어집니다. 자, 정말 내가
나의 주인일까요? 정말 내가 나의 주인이 맞다면 내 인생을 마음대로 계획하고 움직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몸이 병들지 않게 할 수도 있고 또 내 몸이 병이 나면은 마음대로 내 몸을 고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늙고 싶지 않으면 늙지도 않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다. 나는 내가 내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집에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더 이상 안 들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전혀 이렇게 하고 싶지만 이렇지 못하는 것이 저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나의 인생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란 사실을 생각해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면은 정말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갖게 됩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만약 나의 주인이 아니라면 나의 주인이 있는 것일까? 사람은 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가? 왜 인생에게 슬픔과 고통과 질병이 있고 또 마지막에 죽음을 맞는 것일까? 죽음 위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우리는 이런 고민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그 해답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인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저절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나를 지으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생각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은 것이 너무 신비롭고 놀랍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시편 49편에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주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창조주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과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어떻게 나의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연 만물을 살펴볼 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책인 성경을 살펴볼 때, 또 인간 자신을 살펴볼 때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멋진 예술작품이 있죠.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예술작품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돌이 있는데 오랜 시간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깎이다 보니까 이런 게 만들어졌을까요? 그렇게 말한다면 당신 정신 나가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멋진 예술작품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만든 위대한 예술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죠. 이 작품들은 미켈란젤로라는 예술가가 만든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 우주 만물이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것을 만드신 분이 분명히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이 속에 있다라는 결론을 인간이 내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바라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늘을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들을 만들었느냐? 여호와께서 별무리를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이끌어내시며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다 헤아리고 계시니 그의 능력이 크심으로 그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우리가 밤하늘을 보게 되면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게 되죠. 이 우주를 바라보게 되면서 이 우주 만물을, 이 수많은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얼마나 크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의 크기가 930억 광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감이 오지 않는 어마어마한 크기죠. 하늘에는 별이 약 1000억 개의 은하가 있고 각각 은하에는 또 1000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셀 수 없는 별들이 있는데 이 많은 우주의 많은 별들이 정교하게 운행하면서 우주가 움직인다는 것은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사람은 이 우주를 볼 때 정말 신비롭다라고 탄성을 자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욥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가 우주와 지구를 설계할 때에 이 하늘의 별들, 지구와 태양의 거리와 무게를 내가 정했다. 그리고 별들과 또 지구, 태양의 먹줄을 띄워서 그 위치를 내가 정했다. 내가 우주를 내가 설계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지구와 태양과 우주의 별들을 설계하고 무게를 정하고 크기를 정하고 그 위치를 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 우주의 정교한 설계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건물이 있는데요. 이 건물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설계자가 다 설계를 하고 또 건축가들이 열심히 공들여서 시공해서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 건물을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건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건축 자재들을 모아놓고 팡 터뜨렸더니 이 자재들이 막 하늘로 흩어지면서 착착착 맞춰지면서 건물이 만들어졌어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신 정신이 나갔군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건물 자재를 모아놓고 아무리 폭발을 많이 시켜도 건물이 만들어질 수 없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또 과학자들은 이 건물보다도 더 크고 복잡한 정교한 지구와 또 태양계, 우주가 오래전에 대폭발에 의해서 저절로 만들었다라는 빅뱅 이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건물마다, 집마다 지은 사람이 분명하게 있는 것처럼 이 만물,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분명하게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빅뱅 이론이라는 이론을 학교 다닐 때 들어보셨을 겁니다. 180억 년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포함한 온 우주가 눈에도 보이지 않은 작은 점에 이렇게 모여 있었대요. 그리고 그것이 팡 터트려져 가지고 흩어지면서 이렇게 우주가 만들어지고 지구가 만들어지고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내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하는 것이 빅뱅 이론입니다. 또 빅뱅 이론에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우주가 급팽창했다. 초기에 엄청나게 빠르게 팽창했다. 또 우주에는 보이지 않지만 측정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된다. 그리고 우주가 팽창하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암흑 에너지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빅뱅 이론이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은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다 근거가 있어서 증거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중요한 건 우주 급팽창,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이런 개념은 한 번도 증명된 바 없는 단지 과학자들의 머릿속에서만 있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영국 왕립학회에서 최고의 천문학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주제가 뭐냐면 표준 우주 모델 빅뱅 이론에 도전한다는 주제였습니다. 이 기사의 제목은 흔들리는 빅뱅 이론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빅뱅 이론과 맞지 않는 많은 천체 관측 결과들이 속속 나오기 때문에 이 빅뱅 이론의 유효기간이 끝났다. 이 이론은 믿을 수가 없다. 이 이론을 뜯어 고쳐야 된다고 과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과학자들도 우주가 저절로 생겨났다는 빅뱅 이론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이분은 세계적인 천문학자 알렌 세이지라는 과학자입니다. 허블 밑에서 공부를 했고 처음으로 허블 상수와 우주의 나이를 결정한 아주 유명한 천문학자입니다. 이분이 우주를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은 우리는 초자연적인 것 외에는 다른 방법식으로는 우주를 이해하기 힘들다. 이 정교하고 복잡한 우주가 그냥 저절로 생겨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창조의 능력에 의해서만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구 위에는 인간을 포함한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학자들은 우주도 저절로 만들어졌고 지구와 생명체, 인간도 저절로 진화했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은 비행기 타보신 적 있죠? 비행기를 이루는 부품이 500만 개 정도 부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품 가운데 한두 개라도 고장이 나면 비행기가 어떻게 될까요? 날아가지 못하고 추락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몸에 이루는 가장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포, 이 세포가 얼마나 복잡한지 현대과학이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 세포를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수십억 개의 분자 구조물, 분자 부품으로 이루어진 비행기와 비교할 수 없이 복잡한 구조였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더욱 신기한 것은 이 세포 안에 핵 안에 DNA라는 것이 있고 여기에 유전정보가 담겨 있다는 걸 과학자들이 알게 되었죠. 이 46개의 염색체가 있는데 이 DNA를 쭉 풀면은 2m의 길이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 작은 핵 안에 2m의 DNA가 들어있는 것은 여러분 테니스공 아시죠? 테니스공 안에 3,200km의 길이 들어있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테니스공 안에 3,200m의 그 길을 집어넣으라고 하면 넣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엄청난 그 유전 정보가 이 핵 안에, DNA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DNA에 30억 개의 염기쌍이 들어있고 알려진 것이 약 3만 개의 유전자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한 사람의 DNA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는 A4 용지에 10폰트 아주 작은 글자 크기로 유전 정보를 계속 프린트하게 되면 1000페이지짜리 책이 1350권에 해당하는 유전 정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포 안에 빽빽히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전 정보는 단순한 정보, 그냥 의미 없는 정보가 아니라 사람이 태아가 돼서 어떻게 자라서 막 뇌가 되고 폐가 되고 뼈가 되고 그런 생명의 신비가 담겨 있고 과학자들이 머리 깨져라 연구를 해도 다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인체의 생명의 정보가 이 DNA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정보가 우연히 이 작은 세포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여기 이분은 안토니 플루라는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무신론 철학자이며 작가입니다. 이분은 무신론 내가 믿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사람들하고 막 싸우면서 설교하고 다니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2004년도에 책을 냈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서 밑에 어떻게 가장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무신론자가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하게 됐는가 하는 책입니다. 이분이 DNA 연구를 살펴봤더니 도저히 이 DNA가 저절로 생겨날 수 없다. DNA에 이 엄청난 정보가 들어있다는 것은 지성을 가신 창조주가 계신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무신론을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만물을 살펴볼 때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특별하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특별 계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편지와 같은 책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 인간을 만들었는지, 왜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경책은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이 쓴 책과 전혀 다른 책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책이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약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1600년에 걸쳐서 기록한 책이지만 단 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것 같은 놀라운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놀라운 책입니다. 그리고 세계 어떤 책과 비교할 수 없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성경책입니다. 수많은 반대자들의 탄압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유일한 책이고 세상 어떤 책보다도 많은 문명과 문학에 영향을 끼친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죄인과 살인자, 심지어 식인종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담겨있는 책이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의 이 놀라운 통일성과 유일성을 살펴볼 것만으로도 이 성경은 놀라운 하나님의 책이다.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덧붙여서 성경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과학적인 내용들, 또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발견된 증거들, 또 성경에 담겨있는 놀라운 성경의 예언을 성취들을 살펴볼 때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아주 옛날에. 그런데 이 성경에는 현대에 와서 발견하게 된 놀라운 최신 과학 지식이 담겨있는 책인 것을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지구가 우주에 만유인력의 법칙에서 둥둥 떠 있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 것은 최근의 일이죠. 그런데 욥기서에 욥은 수천 년 전의 사람인데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다. 그리고 지구가 둥근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다에 바닷물이 흐르는 바닷길이 있고 바다 깊은 속에 산도 있고 계곡이 있고 또 심지어 바다에서는 물이 펑펑 솟아오는 샘이 있다는 것을 욥이 기록하고 있는데 성도님들 혹시 바다 깊은 바닷속을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바다의 평균 깊이가 3,000km가 넘는다 그래요. 빛도 들어오지 않은 어두운 곳, 잠수함을 타고 들어가야 볼 수 있는 것인데 욥은 3,000년 전에 바다에 깊은 산과 계곡이 있고 뜨거운 샘이 있다. 이 과학자들은 심해 열술 분출국이라는 것이 바닷속에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 욥은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지구 내부에 뜨거운 용암이 펄펄 끓고 있다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에 무게가 있다는 사실, 또 성도님들 묘송이라는 별을 아십니까? 여기 보시는 묘송이 있는데 우리 눈에 보면 7, 8개의 별로 보여요. 근데 이 실제 묘송은 100개가 넘는 별들이 무더기로 있는 떨개별입니다. 성경은 이 묘송이 떨개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편하늘이 별들이 없는 텅 비어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야 과학자들이 북쪽에 있는 하늘은 별들이 없는 텅텅 비어있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발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과학에서 배우는 지구의 물과 대기가 순환하고 있다는 것, 또 우주의 별의 수가 바다의 모래수만큼 많다. 성도님들 눈으로 하늘의 별을 숫자를 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몇 개 정도 우리 눈으로 별의 숫자를 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과학자들이 보통 한 3,000개 정도 별의 숫자를 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주의 별이 바다의 모래수만큼 셀 수 없이 많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난지 8일이 되었을 때 유대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는데 과학자들이 살펴봤더니 난지 8일째에 몸 안에 있는 혈액 응고 수치가 최고로 높다는 사실을 발견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과학적인 내용들이 현대에 와서 확인되었다는 것은 성경의 기록이 사람이 지어낸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책이라는 사실을 대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많은 인물, 또 사건, 장소, 지명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고고학적으로 나중에 땅을 파보고 유적을 발굴해 봤을 때 그런 고고학 증거들이 성경과 반대되는 것들 하나도 없었다. 수천 건의 고고학적인 발견들은
다 성경을 지지하고 있다고 성경 전문가인 노만 가일슬러 박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막 땅을 파고 박을고 했는데 성경과 반대되는 내용들이 하나 둘 계속 모이게 되면은 더 이상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고 계속 연구를 하면서 하나 둘 발굴될 때마다 다 맞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것과. 몇 가지 내용을 보게 되면 성경에 바벨탑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구상에 흩어져 살아라고 말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시날 평지 메소포타미아에 높은 탑 바벨탑을 쌓고 우리 흩어지지 말고 여기서 모여 살자라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화내셔서 그들의 언어가 달라지게 만들고 그들을 흩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믿겨지기 어려운 얘기잖아요. 근데 메소포타미아, 이라크 남부 지역에 가게 되면은 여기에 나온 그림처럼 높은 탑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지구라터라고 얘기하는데 지구라터라는 뜻은 높이 솟은이라는 뜻이에요. 높이 솟은 탑들을 쌓고 거기에 높은 곳에 자신들의 신전을 짓고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온 대로 벽돌로 구워서 이 탑을 쌓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중에 하나 아주 큰 탑의 터가 발견되었는데 그 탑에 관련된 비석을 봤더니 바벨탑이라는 이름이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정말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고고학을 통해서 발견된 것이죠. 또 아브라함이 아실 텐데 아브라함 고향이 우르라고 했는데 우르라는 곳이 실제로 발굴되어서 우르는 정말 발달된 도시 문명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 소돔 고모라는 악한 성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이 성을 멸망시켰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사해 남부에 도시의 유적이 발견되는데 불에 타고 두꺼운 재에 덮여 있는 도시가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고 확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공격해서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려서 저절로 무너뜨려서 그 무너진 성벽을 밟고 공격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여리고 성을 유적을 봤더니 정말 성벽이 무너져서 쌓여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텔단에 있는 석판에서는 다윗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확인될 수 있었고 또 아수르의 사네립이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었던 유대를 공격을 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사네립의 대군들을 다 죽여버려가지고 이 유대성을 침략하지 못하고 돌아간 일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사네립의 팔과 프리즘에 그 내용이 확인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당시에 히스기야가 이 사네립의 공격을 피해서 물을 성으로 이끄는 수로를 팠는데 그 수로가 발굴되어져서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 수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세워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것을 예언하였는데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고레스 왕의 원주의 기록을 통해서 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졌던 빌라도 총독이 실제 했다는 것을 빌라도 총독의 비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만 드렸지만 발굴이 될수록 성경에 나오는 믿을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문자적으로 사실한 것이 확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분은 팔레스타인 고고학 전문가인 넬슨 굴룩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사실상 성경의 내용과 반대되는 고고학적인 발견은 하나도 없었다. 다수의 고고학적인 발굴들은 성경의 역사적인 언급의 확실한 율법과 상세한 부분까지 확증시켜 준다. 고고학 발굴을 해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가 정말 사실한 것이 확인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담겨있는 놀라운 성경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 신이다. 세상에 있는 우상들은 가짜 신들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구하며 진술한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말해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짜 신들아, 너희들이 진짜 신이라 한다면 앞으로 될 일, 장차 올 일을 너희들이 말해봐라. 나처럼. 나는 앞으로 될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다.
그리고 이 예언이 성취된 것들을 너희 확인해 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말 놀라운 책인데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 경전들이 있지만 거기에는 앞으로 될 예언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구약의 28%, 신약의 21%, 대략 성경 전체의 3분의 1이 앞으로 될 미래의 예언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3분의 2가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앞으로 미래에 성취될 3분의 1의 예언이 남겨져 있고 지금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언을 보게 되면 앞에서 이미 고레스 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멸망을 당하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세워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해방시키고 그들을 다시 그 땅으로 돌려보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시킨 것을 이사야서에 예언하고 있는데 이 예언은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도 전에 120년 전에 이것을 예언하였는데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을 고레스 원주를 통해서 고고학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고대의 페니카의 도시였던 두로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이 예언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도시가 완전히 다 사라져버려서 바위처럼 되어버리고 도시에 있는 목재와 돌이 바다에 던져진다고 예언되는데 그것이 문자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또 다니엘의 70주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앞으로의 미래 일들을 예언하시고 예수님이 구원자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왕으로 오실지 또 그 예수님이 죽으실 것 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했는데 이것이 문자적으로 정말 그 시기에 예수님이 등장하셨고 예루살렘이 파괴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말씀에서 예루살렘이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유리하면서 고통을 당하다가 세상 마지막 때에 조상들의 땅에 그대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가 결코 멸망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는데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문자적으로 독립해서 지금 강력한 나라로 지금 세워져서 지금 다른 나라들과 어깨를 겨루면서 지금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구약에 300개가 넘는 예언이 말씀이 있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성취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인간 스스로의 증거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죠. 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되었을까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인간은 내세, 죽음 위의 세계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신을 믿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착하게 살려는 도덕과 양심이 있습니다. 왜 그러한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그냥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창조된 특별한 존재고 또 그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혼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이유는 고도로 발달된 뇌, 지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상적인 사고를 하고 언어를 구사하고 두 손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도구를 사용하고 또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인간이 만물의 영장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단지 그런 이유만으로 만물의 영장이 되었을까요? 세상 지식으로 진화론에 의하면 인간이 만물의 우두머리가 된 것은 우연히 인간까지 진화됐고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만물의 영장이 되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만물의 영장이 됐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너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특별한 존재이고 처음부터 만물을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물의 영장으로 너희는 창조되었다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것이 맞을까요? 인간은 우연히 진화돼서 어쩌다 보니까 만물의 영장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릴 정도로 창조하실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생명은 진화한 거고 인간이 진화한 것이 맞지 않느냐. 우리가 교과서에서 빅뱅이론, 밀레어 실험, 또 이 시조새, 유인원 화석들 이런 진화가 과학적인 사실이라는 것들을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는데 우리 진화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 나와 있는 교과서에 실린 이런 과학 진화의 증거들은 다 거짓으로 판명되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앞에서 이미 빅뱅이론은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과학자들도 이제는 이것이 틀렸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밀러의 실험은 생명체가 되기 위해서 무기질이 생명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인 아미노산 같은 유기질이 저절로 만들어진 걸 증명한 실험이었습니다. 근데요, 이것은 처음부터 가정이 잘못된 실험이었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알게 되었고 밀러도 내 실험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밀러의 실험은 잘못됐다고 폐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그림은 유명한 해켈의 배아 발생 그림인데 모든 동물들이 공통 조상에서 진화됐기 때문에 배아가 처음에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게 진화의 증거라고 하는 대표적인 그림이죠. 근데 이것은 해켈이 똑같이 보이도록 만든 조작된 그림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고 유명한 사이언스 잡지에 이 사실이 실렸습니다. 또 유명한 파충류에서 조류로 진화된 중간 단계 화석이라는 시조새 화석인데 이것은 과학들이 면밀히 살펴봤더니 이것은 새우 깃털을 가지고 있는 그냥 새일 뿐이다. 이것은 진화의 중간 단계가 아니라는 결론이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유인원 화석들도 자세히 봤더니 원숭이 뼈 조각이거나 아니면 사람의 뼈 조각과 합쳐진 조작된 것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화가 사실이라는 과학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화는 일어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타임지에서 진화론이 나온 지 100년이 넘었지만 과학적 증거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화석의 증거들은 자인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사실만을 입증하고 있다. 자, 이 노잉이 세계적인 잡지 타임지에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타임지에서 인류 주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원숭이가 진화되어 사람이 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적인 정보에 입각한 과학적인 주장이 아니라 뭐라고요? 한낱 상상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지었다. 세계적인 과학 잡지 타임지에서 진화의 증거는 없다.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주장은 상상에 불과하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진화가 아니라면 그럼 인간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특별하게 창조된 존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하게 창조된 존재가 바로 사람, 바로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보이는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그 겉모습을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의롭고 또 창조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거룩하고 의롭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은 짐승과 다른 점이 있는데 사람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혼이 들어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먼저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성분으로 사람의 육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사람이 완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코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들어갔을 때 사람이 완성되었는데 그때 그 사람을 생영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 들어간 생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영혼이었던 거죠.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혼이 들어갔을 때 비로소 사람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안에 영혼이 들어있는 존재가 됐을 때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동물과 다른 큰 차이점은 바로 그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혼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데도 죽으면은 다른 세상에 간다. 다른 내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소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미이라를 왜 만들었을까요? 진시황이 왜 큰 무덤을 만들었을까요? 죽음 위에 좋은 세상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바로 내세를 믿었기 때문이죠. 또 사람은 아프리카 밀림의 원시 부족부터 아메리카 인디언까지 모든 문명과 문화에는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을 믿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또 사람은 동물에게 없는 선한 양심과 도덕이 존재합니다. 만약 사람이 영혼이 없는 단지 진화한 존재가 맞다면 사람들 가운데 힘이 센 사람, 난폭하고 잔인하고 막 그런 사람만 살아남아서 이 세상에는 착하고 선한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다 싸납고 막 잔인한 사람만 남아서 치고받고 맨날 싸우는 세상이 되어야 맞겠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이 있기 때문에 진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착하고 선한 마음이 우리에게 남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들 가운데 신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귀신을 모시고 있는 무당들, 영매들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귀신이 들어간 사람들은 그 점을 보러 온 사람들을 귀신처럼 알아맞히잖아요. 또 죽은 자를 막 불러내서 죽은 사람의 모습을 막 흉내내고 날카로운 작두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춰도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 이 영적인 존재, 귀신이 힘을 받아서 그런 일을 하기 때문이죠. 또 빙의 영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빙의 영상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사람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존재에 반응하고 또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 의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옛날엔 죽었던 사람들이 죽음 직전에서 되살아나서 이상한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사체험 현상이라고 하는데 죽었는데 죽은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서 둥둥 떠다니면서 나를 봤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이 안에 있던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이 죽음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솔로몬은 인생이 죽었을 때 인생의 그 혼은 육체를 떠나서 위로 올라간다. 반면에 짐승들의 혼은 땅 아래로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의 그 육체는 원래 흙인 땅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되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이 존재하는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어디로든가 떠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사실이란 것을 죽음을 맛본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나서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사체험이라고 얘기하는데 임사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미국의 조사를 통해서 수백만 명이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 똑같은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내가 죽는 순간에 내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는 육체 이탈 현상을 경험했다. 죽음의 순간에 나는 생생히 살아서 내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서 죽은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주변에서 울고 있는 가족들을 바라보고 나를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터널을 통해서 어디론가 이동을 했고 또 나의 모든 과거가 인생이 다 파노라처럼 지나가는 회상을 했다. 그리고 어디론가 가서 거기서 죽은 가족이나 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돌아왔다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두 명이 얘기했다고 한다면 정신 나간 사람의 얘기로 치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백만 명이 똑같은 얘기를 얘기한다면 이것은 환각이나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정말 사람이 죽으면 나타나는 실제적인 현상이라고 인정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타임즈에서 임사체험에서 기사를 쓰면서 다양한 연구에서 심정지 후에 살아나는 사람들의 많게는 18%에서 임사체험을 경험한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의학적으로 죽은 심정지 환자들에게 나중에 가서 당신 죽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열에 많게 2명이 내가 죽었을 때요, 내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서 나를 바라보고 치료하는 의사들을 내가 봤어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에서는 인사체험의 농점이 이것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가 아니라 일어나는 것이 맞아요. 맞는데 과연 이제는 이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인사체험이 있다는 것은 이 인사체험 현상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이제 과학이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체험을 연구했던 인사체험의 선구자인 이 레이먼드 무디 박사님이 수많은 인사체험을 연구한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사체험이 사후세계를 엿본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까지 검토해온 현상들은 내세가 명백히 존재하는 증거라고 믿고 있다. 영혼이 있고 내세가 있는 명백한 증거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진화한 동물이 아닙니다. 난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특별히 지음받은 특별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내가 키우고 있는 개와 고양이가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특별한 피조물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창조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원히 존재하는 영혼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간의 죽음이 왜 왔는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하시고 40분의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